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요? MBTI 성격 유형 테스트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격 기질은 알 수 있겠지만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알 수 없는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참 어리석고 교만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참 많이 발전했어요.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저 우주 멀리 떨어진 어떤 행성, 별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어도 몇 평 안 되는 아파트 안에 적은 공간에 함께 사는 식구의, 아내의, 자녀의, 남편의 마음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너 내 마음 알지? 난 네 마음 알아. 지나치게 주관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때로는 그 사람조차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참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우주보다 더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미묘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 살피신다. 몰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살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 지식 아닙니다. 괜찮은 성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마음을 보고 버리셨어요. 물론 아직은 왕의 보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가문에서 한 왕을 예선하기 원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 이새의 장남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선하신, 예비하신 다음 왕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키 크냐, 잘생겼냐, 능력 있냐, 머리 좋냐, 사람과의 관계가 좋냐, 이거 안 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안 쓸까요? 성격이 모났다고 안 쓸까요? 실수가 많은 베드로, 성격이 급한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사기꾼 야곱을 안 썼겠네요. 쓰셨습니다. 수제자로, 사랑의 사도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로 쓰셨어요. 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내 믿음 괜찮아, 내 가정은 참 괜찮아, 남들 보기에 조심하십시오.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부족하고, 성격이 더럽고, 심지어는 아내를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고, 사기꾼 기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윗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중심입니다. 중심. 내 삶이 왜 이래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뭘 바꾸면 될까요? 중심을 바꾸면 됩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거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과 사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아중심, 육체중심, 세상 영광 중심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알듯 성령님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꿰뚫어서 아시는 분입니다. 두 분은 서로 알되 하나인 것처럼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하고 구하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곧 그 뜻을 벗어나서 자아중심, 욕망 중심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걸 보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 심지어 은혜를 받고 기뻐 뛸 때조차, 더 나아가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쫓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하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전생을, 전 삶을 드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이 실수를 했거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방향이 틀렸어요. 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거듭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육으로부터, 세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났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속의 은혜를 잊고 자연적, 우연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허무하고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개가 토하고 다시 먹는다. 개가 토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는다.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이러한 삶으로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학습받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대화,
삶의 이유와 목적은 자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망에 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하고 치졸한 기도 내용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뜻대로, 우리 욕망대로, 우리 상황 문제대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상황 중심.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갈 때만 자아의 욕망이 죽는 거예요. 자아를 따라 기도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보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허락하겠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 행위, 신앙 열심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될 수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세상 중심의 왜곡된 기도를 발견할 수도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이면 금요일 저녁 몇몇 분 함께 다녀왔죠. 검은 옷을 입고 종교 지도자들이 구름대처럼 그 시간이면 통곡의 벽에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서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언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 메시아를 죽여놓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잘못 기도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먼저는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유대인처럼 어떤 일에 몰두하면 목숨을 거는 민족, 집중하는 민족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세계 열방을 향할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왜요? 왜곡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통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환경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안 변하죠?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알지요. 얼마나 왜곡된 신앙을 가졌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목사도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 많이 합니다. 성도들을 잘못 바라볼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을 잘못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시면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아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자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아 중심의 기도를 드리다 몸부림치다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참으로 오랜 세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서글퍼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결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님의 탄식으로 기도하면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고 예수의 눈으로 지체들을 보게 돼 있어요. 확실한 겁니다. 근데 자기 연민과 그냥 자기 외로움과 그냥 자기 상처에 이걸로 그냥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체를 바라봅니다. 이 기도는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거예요. 뭐부터 바꿔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죠.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는 첫째 조건이 뭡니까? 네 생각, 네 경험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일반 성도들조차,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고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우소서. 이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 이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이렇게 온몸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한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 기도 드려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우주를 말씀으로 만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매일 기도하면서 한 푼 줍쇼 기도합니다. 품바예요, 품바. 한 푼 줍쇼. 우리 주님이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욕망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기도 내용이 다 성령과 교통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기도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직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날이 몇 날이나 되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날이 몇 날이 되냐 이 말입니다. 나의 욕망,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망,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육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네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 행위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신앙 행위가 나 중심, 내가 보기에 목사도 교회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다. 자기 감정을 얘기할 때,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 극히 육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일평생 성령의 이끌리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자아가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겠구나.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삶에서 변화를 찾아볼 수 없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모든 신앙 행위가 누구를 위한 신앙 행위겠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당원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행동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이 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이들이 원했던 건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뭐 원한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영광,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였어요. 이 시대는 성령님을 참 근심시켜 드리는 시대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역하실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세상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봤네, 뭐가 왔네, 뭘 고쳤네. 성령의 본질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육체적이에요. 자아중심적입니다. 신앙이 괜찮습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던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 크게 들려오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육적인 기도를 10년, 20년 드리다가 가슴 아프게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사도, 성격 더러웠는데 사랑의 사도. 왜 이렇게 확신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요한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아와 육을 통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비다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이 구하는 많은 것들 물론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지금 필요한 게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아닌 것을 왜 그렇게 모르니? 자아에 붙들려, 욕망에 붙들려. 내가 너를 왜 구원해냈니? 한 푼 줍쇼 하라고 구원해냈니?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진실되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